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바울은 4장부터 성도의 부르심에 합한 삶의 모습인 성도의 삶의 지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행위의 표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행위의 지침을 말한다는 건 자칫 다시 외적인 행위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본문에 겸손과 온유가 제일 앞에 항목에 나오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율법을 지키려는 듯이 겸손한 척, 온유한 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율법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해서는 안 되니 결국 자기를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겠는가? 당연히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줄 필요가 없어요. 너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마음의 편한 대로 살아라. 어차피 너의 죄는 용서된다. 이건 복음이 얘기하는 바가 아니죠. 그러한 행동은 어차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율법이 사라졌지만 은혜가 그를 채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을 위한 지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적 성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그분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4장 이후로 나열되는 삶의 결과물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인 성장의 문제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문제이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율법처럼 성취하는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행위에 어떠한 제어도 없이 사는 것과도 다릅니다. 기름이 있는 차는 쉽게 달릴 수 있다고 했죠. 기름이 없으면 멈추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름이 없으니까 멈추는 게 정상이므로 스스로 차를 밀지 않겠다 라는 게 그 사람의 결론이라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름을 채우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중 5은 지혜로워서 항상 등을 켤 수 있게 기름을 준비했고, 5은 미련해서 현재 켜져 있다라는 그 사실에 안심을 하다가 결국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성령에 대한 강구, 그리스도의 공급에 대한 지속,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보호의 요청, 이런 것들이 없이도 거듭남 초기에는 이런 삶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삶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유는 그것이 자동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삶이 율법적 삶인가요? 그게 비루하고 비참하고 난 그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이루어진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만 나는 못하니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자포자기적인 삶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그걸 간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름은 등불이 켜 있을 때 구하는 게 맞죠. 등이 꺼져버리고 내 삶이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면 그는 기름을 구할 생각도 힘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기름은 불이 밝게 켜져 있을 때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깨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신 분들은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주님을 더 찾았습니까? 상태가 좋을 때 주님을 더 찾았습니까? 당연히 상태가 좋을 때예요. 상태가 안 좋으면 마음은 괴로워도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어요. 주님을 찾는 일은 속사람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속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중에 찾는 것조차 버겁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기회를 주세요. 다시 그를 확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해 주신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다려 주심이에요. 그의 성장까지. 성도의 삶은 등불이 줄었다, 커졌다, 반복이 되죠. 하지만 그 불이 꺼졌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는 성도로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두려움을 주나요, 여러분께? 내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당연히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여인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25장 10절 마태복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뒤에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내게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까닭은 내게 하늘의 것이 가득 차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삶을 겸손하게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망했는데 나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갈망은 겸손의 결과물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듯이 사막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물을 찾듯이 정말 구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그 갈망으로 하루 종일 차 있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인가요? 너무나 간절히 주님의 채우심을 원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그것이 첫 번째 지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무지하고 그분의 의에 집중해서 그 의를 얻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진실되다면 절대로 교만한 모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찾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분의 의를 간구하고 있었노라고 말한다는 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겸손한 자는 자신의 의의가 없음에 대해 또 자신의 선이 없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 분노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분노를 하겠어요? 내가 의의가 있고 내가 선이 있어야 분노하는 건데요. 자신의 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상태예요. 이건 꼭 되어야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 이게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고쳐가셔요. 겸손이 무너진 상태는 의외로 아주 빠르게 성도를 잠식합니다.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돌려놓는데 이건 훈련의 문제고 성장의 문제고 반복의 문제예요. 에베소서 3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문제였다면 4장부터는 성도의 삶의 실제예요. 근데 교리적 이해가 체험적 이해죠. 그러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그 이해가 없이 4장부터 자 겸손하자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장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4장부터 자 실행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체험적인 영역에서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면 의외로 특별한 지침을 따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렇게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있는 것은 행여나 삶과 교리적 이해의 괴리를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한 교리, 근데 처음에는 너무 달콤하죠. 너무 많은 걸 깨달은 것 같고 완전 대박이에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교리는 너무 좋은데 성도의 삶의 지침이 나를 갑자기 압박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삶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4장부터의 내용은 거듭난 사람들이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상태일 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 거듭난 사람에게 바울이 알려주는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귀한 도움이 되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과 자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음을, 내가 연약함을, 그리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지 못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성장의 과정은 내가 어떤 특정 항목에 집중 훈련을 해서 그 성품을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결과물은 오직 그리스도를 얼마나 겸손히 의지했느냐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욕심이나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점에게 집중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내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로서 하나 되기가 되게 버거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인지 배우고 교회된 자들과 함께 그분의 사랑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충만하게 될지를 위하여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 가지 정상적 성도의 모습이 나오지만 이것을 의지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3장까지의 내용들. 뭐라고 했죠?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놓치면 지금 이러한 개인의 삶의 항목들은요, 개인 경건의 성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로 하나 된 존재, 통일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것으로 영적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따라서 부르심의 목적에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항목은 모든 지침의 근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이 참된 교회됨이라는 것이 부르신 이유인데 지금 나올 성도들의 삶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구원을 위해 취해야 될 어떤 항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일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존재들. 이건 얼마나 자신을 잘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한 삶이에요. 이것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됨을 빼버리면 그 신앙의 성취는 부르심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나 혼자 분노를 안 내고 나 혼자 행복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2절 보세요. 겸손과 온유를 말하는데 겸손과 온유는 동일한 맥락에서 사실 흘러나옵니다. 온유는 세상적인,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부드러움 또는 따뜻한 성품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의 온유는요 완전 의외의 뜻이에요. 비천하고 곤고하며 노예와 같은 상태. 누가 온유하다 그러면
비천하고 곤고하며 노예와 같다라는 그 성품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러니까 한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용어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엉뚱한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따뜻하고 부드러웠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사람. 왜요? 자기 혼자 해보려다가 싸질러 놓은 것 때문에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자기의 완전한 무능을 고백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존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분의 백성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에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였다. 레위인을 시켜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주변에 보이는 자들을 싹 죽여라. 겸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분 앞에서 가난하고 비천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자신의 낮음을 알고 다른 성도의 귀함을 알기에 상대를 존중합니다. 귀하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그에 따른 온유함과 예의 바름,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하대요.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할까요? 그를 참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어요. 잠깐 참음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 어떠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완전 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완전 무결한 것은 그들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처럼 그곳은 거듭난 곳이지만 아직 옛사람의 잔재가 가득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래 참아야만 하는 어떤 일들이라는 게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옛사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 참아야 돼요. 참는다는 건 의지적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참아지면 참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오래 참음은 성도로서 그를 용납해 준다는 걸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깊이 나누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주제처럼 우리는 10,000달란트를 빚졌기 때문에 그가 내게 주는 100데나리온의 잘못은 큰 의미가 없어요. 더구나 그가 잘못했다라는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갔던 어떤 목사님이 이민 가서 자기 교회 성도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을 날렸어요. 근데 그 성도가 목사에게 얘기하길 목사를 사기 안 쳐먹으면 누구를 쳐먹느냐고 얘기를 했대요. 자, 참된 교회 내에서 오래 참음과 잘못을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모든 부분에서 용서하는 것, 이렇게 착각을 하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거듭난 성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전제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용서는 내가 하는 용서예요. 성경이 원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야 얘네들 다 용서해줘 이러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면서 성도에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 피해자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성도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무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됨의 분명한 전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가치로 여기던, 그렇게 가치로 여기고 살던 그 선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끔찍한 죄악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그 거듭난 사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걸 본 사람만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이 가진 논리와 이성으로 너의 선이 가장 큰 죄다 라고 말을 해봤자 그 사람은 머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이런 원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믿고 있었다. 광고지 뿌리고 문화센터 제공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을을 쌓으면서 으쌰으쌰 했던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서 혈육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 구원의 혈통을 보장받았던 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건 율법이에요. 선민이 끊겼어요. 택한 혈통적 민족이. 근데 어떻게 이방인이 사람들의 믿음이 혈통으로 대물림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죽은 자를 깨우세요. 한 교회 1000명의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어도 그 중에 복음적 가치를 깨닫고 일어나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헌신을 많이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복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의도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깨어납니다. 자신이 좋다고 만지작거리던 모든 것들이 온갖 치욕에 속한 더러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을 멀어지게 했던 가장 큰 자신의 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욕구요,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는 뭡니까? 선이에요. 내 선을 영광으로 삼아, 내 선이 이루어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자, 자신이 옳다라고 믿었던 신앙,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던 자신의 선이었고,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지는데, 이 절망은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선이라는 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부정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보는 걸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데 알고 앉아 있었는지, 어떤 걸 보게 된지 얘기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올바른 반응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를 비난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나와 시선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보지 못한다면 나를 볼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나가고 있을 때 점점 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곳을 향하여 그냥 걷고 있을 때 내 시야에 그것을 향하여 움직이는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그들은 동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의 존재에 극단적 절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는 절망은 단순히 사업 실패, 연애 실패, 학업 실패 같은 세상적 실패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의 실생활에 아무런 실패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보게 된 현실은 자신의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어중간한 게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의에서 제로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절망의 배설물 덩이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보는 사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갑자기 빛이 생기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보이자 본능적으로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을 보게 된 사람이 어떻게 멈춰서 그 배설물 덩이에 자기의 몸을 비벼대면서 더 가지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빛을 본 사람이 이 배설물들을 내 뜻대로 나에게 채워달라고 간구하겠습니까? 이 빛을 보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그 한 소망의 지향점이 성도를 하나 되게 해요. 이 하나됨은 성령님께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평화의 띠로 묶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의 연합, 이것이 참된 평화의 의미예요. 이렇게 묶인 존재를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이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유회하고 운동회하고 취미생활하고 서로 싫어하는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나요? 그게 하나 되게 합니까? 왜 이것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깨고자 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고 죄인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세요. 그것을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존재는 그걸 깨려고 하고, 걔가 바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는 이유는요, 교회를 깨기 위한 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걔가 나쁜 짓 해서 지옥 가게, 이런 게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에 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참된 연합 안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파당이 나뉘었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된 복음의 가치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참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성도들은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셔서 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키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냐? 그것이 성도를 깨어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자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늘 기억하고 있는지, 이게 머리의 뜻이며 이런 가치에 깨어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연합은 머리의 뜻이 그에게 흘러간 결과물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하나 된 이유는 그들에게 어떠한 의도 없다는 공통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의를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람의 선을 주장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해요. 어느 건물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도 되게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은 악하죠. 다 이래요. 하지만 그들의 말과 다르게 그들은 사람의 일을 꾸미고 그걸 추진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려요. 타고난 사람의 완전한 악함을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 그것을 마음 깊이 그리고 행동으로 인정한다면 그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악함은 순자가 말하는 그런 성악설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선해 보이는 것, 사랑, 양보, 희생, 온유, 성실과 같은 세상에 속한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언제나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인간이 처절한 악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요,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인정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선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모든 게 악하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시는 의를 바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선한 면 또는 유용하게 사용될 만한 가치의 면을 보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거저 주시는 의를 향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보고 성도는 교회라고 하죠. 그 사람을 보고 바로 교회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적 현상, 특별히 나에게만 들리는 어떤 메시지 또는 혼자 깨달은 독특하고 창의적인 어떤 묵상이 성령의 소리다라고 이해를 하기 쉽죠. 성령이 한 분이면요. 그분은 분명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에 합한 말씀과 영향만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거나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성령님이 다른 소리를 주시거나 교회된 한 몸이 하나로 받을 수 없는 종류의 말씀을 성령님은 하지 않습니다. 한 성도에게 준 소리와 다른 성도에게 준 소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 말씀이에요. 만약 둘 다의 소리가 사람의 의가 부정되지 않는 류의 얘기를 하면 둘 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거죠. 그분의 음성은 항상 하나의 몸에 주시는 깨달음과 소리고 언제나 복음의 가치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합합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이 주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연합하기가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 들은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합니까? 건물이 잘 지어지고 돈 많이 들어가는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귀 있는 분들이 듣기를 원해요.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의 가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거죠. 성도는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또한 이것은 분투하고 싸우고 지켜내야 될 가치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붙잡음으로써 이걸 누려요. 하지만 이것이 내 머리로 이해하고 삶은 그냥 맘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도 한 분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예요. 따라서 동일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신경이 세워진 것은 그 안에 언급된 것들로 본질을 흔들어내려던 사탄의 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사도신경을 건물의 교회에서 거부하나요? 사도신경을 매번 함께 외우면서 한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그게 실제 믿음의 고백인가요? 믿음의 핵심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완전한 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사람의 선을 부정하노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 옛생명의 죽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도 하나예요. 한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한 분,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통하여 계시고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오해해서 생긴 게 뭐냐면 범신론이라고 하죠. 자연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자연이다. 전형적인 이단 사상의 하나인데 하나님이
뭐 볼펜 안에도 계시고 칠판 안에도 계시고 고양이나 돼지 안에도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적 개념에 위치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어떤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영은 시간이나 공간 개념으로 제한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린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어떤 시간이나 예전의 방식도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공간과 시간 그리고 방식이 언급되지 않은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의도하거나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모든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성도는 모든 일을, 상황, 가치,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범신론과 다른 것은 뭐냐면, 범신론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인식해요.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성도에게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볼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어차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 하셨고, 팔복은 참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자기의, 자기선이 없어야 돼요. 그 안에 타락한 인간의 자기의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은 땅에 있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성도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알려진 로렌스 형제는 피곤하고 지친, 무시당하는 수도원 주방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그가 계속한 건 뭐겠어요? 자기 의에 대한 부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냥 자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 끝에 이 로렌스 형제가 한 얘기예요. 10년의 시간 동안 자기는 헤맸었노라고.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에, 두려움과 분노가 될 그 순간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지금 돌로 때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도 모든 상황에 만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나는 어느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거나 풍족하거나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어느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족한 것은 단순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상황이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극단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중용이죠. 가운데를 걷는 삶.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다른 부족함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화가 나고 왜 분노하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모든 환경은 언제나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먼 우주의 어떤 곳이나 우주를 벗어난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가치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참된 연합이라는 큰 가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지침은 연합된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지침은 이 교회됨이라는 가치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치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